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또 배우고 익혀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위험성과 그 비판을 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영상을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면, 유신진화론은요, 결정적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이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유신진화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신진화론에 11가지의 신학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자, 유신진화론이 침해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11가지의 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분의 견해를 가져와서 인용하겠습니다. 유신진화론은 최소한 11개의 기독교 교리를 침해하는데, 첫 번째가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한 직접적인 창조를 부정하고요. 세 번째는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를 부정하고요. 또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책임성에 대한 증거를 또 하나님의 도덕적 책임을 또 부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하고,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 공의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는 인류의 평등에 영향을 끼치고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또 아홉 번째는 중요하게 속죄 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신진화론이. 속죄 교리에 영향을 미치고, 열 번째는 부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11번째는요, 자연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은요, 이렇게 위험해요. 결국에는 성경 부정으로 가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이 댓글을 봤는데 성경에 오류가 잔뜩 있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되었다고, 뭐 그런 분들이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류가 없죠. 성경 오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유신진화론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애당초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논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는 건요, 소개를 드리면 이래요. 창조주, 다시 말하면 절대자,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화론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믿는데 또 진화론도 믿는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화라는 것은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서 전체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종의 탄생을 야기하는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생물학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생명의 기원을 진화라고 믿으면서도 창조주를 믿는다가 이제 아마도 여러분은 이거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이 굉장히 이상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말하는 진화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들이 말하는 진화론은 사실상 무신론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과 사실 동일한 진화론이에요. 그럼 그 무신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이 뭐냐? 이것은 이제 요즘에는 신다윈주의라고 불립니다. 신다윈주의. 그럼 이들이 말하는 신다윈주의가 뭐냐면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멘델의 유전학설이 더해진 건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후천적 변화는 유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쥐의 꼬리를 자른 다음에 수정시키는 것을 20대를 해봤대요. 근데 20대를 해도 여전히 꼬리 없는 쥐가 끝까지 안 나왔다고 합니다. 후천적 변화는 유전이 안 돼요. 그래서 후천적 변화가 일어나는 건 오직 돌연변이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화는 돌연변이, 그 다음에 다윈의 자연선택, 그러니까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 신다윈주의예요. 여러분, 돌연변이라고 했잖아요. 신다윈주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무작위라는 건 이제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히. 무작위, 돌연변이, 자연선택. 이 세 가지가 신다윈주의의 키워드예요. 무작위, 돌연변이, 자연선택. 자, 그럼 우연히 돌연변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생존에 불리하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우연히 변이가 됐는데 그게 생존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연히 돌연변이가 됐는데 제 자식이 날개가 생겼습니다. 그럼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러면 날개를 가진 사람은 이제 남는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만약에 이제 우연히 돌연변이했는데 한 사람은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생존하기 불리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이 선택해서 이제 유리한 것들을 남겨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다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돌연변이가 우연히 일어나잖아요. 우연히 무작위의 돌연변이를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무한대라고 보냈다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단세포에서 인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이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죠? 예를 들어 내 세대는 손가락 끝이 간지럽다. 그러면 손톱이 생기고 그 다음 세대는 뭐 눈이 간지럽다. 그 다음에 눈이 생기고 그 다음 세대는 눈 위가 간지럽다. 그러면 이제 눈썹이 생기고 그 다음 세대는 뭐 코가 간지럽다. 그럼 콧구멍이 생기고 그 다음 세대는 귀가 간지럽다. 그럼 갑자기 귓구멍이 생기고 어떤 그 다음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변이라는 건 정말로 작은 부분이 일어나거든요.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적은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변이가 계속 축적돼가지고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것도 많고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무한대로 우연히 돌연변이를 하다 보니까 단세포에서 인간까지 왔더라. 뭐 이런 것이 35억 년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건요. 신다윈주의에다가 유신론을 더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창조주를 인정하면서도 진화를 믿느냐? 하나님이 과학 법칙과 물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도 자연계를 건드리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법칙 만든 거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류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무작위와 우연에 의해서. 근데 사실 이 이론이 위험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자연계에서 한 게 없다. 만물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한 게 없다면은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허구로 시작되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에 따르면요. 성경은 허구로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게 없어요. 그럼 성경도 허구고 하나님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무슨 근거로 믿죠? 자연을 보고? 여러분 자연에서 굉장한 법칙이나 하나님의 솜씨가 느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자연이 이렇게 동식물이, 새가, 동물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작위와 우연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허구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뻥이에요. 나머지 성경도 다 뻥이죠. 1장 1절이 뻥이니까. 성경을 보고 허구인데 시당초 신을 믿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게 바로 이 유신진화론이에요. 신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단한 작품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지 우연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산물이지 신의 솜씨나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요, 무신론자들의 전매 특허였는데, 최근에는 신자뿐만 아니라 목사와 신약자들까지도 이걸 받아들였어요. 최근에는. 유신진화론자들의 이 진화에 대한 태도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들의 태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1번 이겁니다. 하나님이 방향성이 없는 진화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그 방향성이 없는 진화를 잘 진화되도록 인도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들의 태도예요. 응? 이상한데? 방향성은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특정한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돌연변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뒤에서. 자, 변해라. 뒤에서 막 그 방사선 쬐고 변이해라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한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돌연변이를 시키셨다. 아이 그럼 애당초 창조를 하시지. 근데 절대로 창조를 하셨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진화론자니까. 자, 그래서 진화는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인도되었지만 하나님이 지적 설계를 한 적은 없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지적 의도는 인정하나 지적 설계는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만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진화되라 이런 거죠. 다만 진화되라고 하나님은 바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랬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거예요. 진화되라고 바라셨기 때문에. 직접 진화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화시켰으면 창조주가 되잖아요. 근데 창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신학에서는. 창조를 하면 안 되지만 창조주여야 됩니다.
벌써 이 미치광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으면 안 되지만 창조주여야 돼요. 이게 유신 진화론자들의 모순입니다. 또 이거 표현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여기서 힘이란 능력과 권능을 말하는데, 자, 내가 진화되라고 바랬으니까, 내가 진화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화되라고 말을 했지만 말에 힘을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말에 힘을 줘버리면은 창조주가 돼버리고 창조론자가 됩니다. 말에 힘을 줘서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에 힘을 주면 안 되고 힘을 안 줘야 돼요. 다만 힘을 주지 않고 진화되라 인간아, 진화되라 인간아 이렇게 바라신 거예요. 그래도 진화되기를 바랬으니까 창조주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이 사람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화 과정에 개입하진 않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들 안에 원래부터 있던 정보에 의해서 생물들이 필연적으로 진화되도록 유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한데? 자연 법칙 안에 진화의 정보들이 들어있나요? 그 중력 법칙에 진화의 이론들이나 유전적 정보들이 들어있나요? 중력 법칙 안에 새의 날개가 들어있다거나 아니 새로운 감청 그런 건가요? 자연 법칙 안에 인간, 소, 개, 돼지 등의 DNA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고?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중간중간에 과학 법칙을 이제 힘을 줘가지고 유지시키시지만 진화만큼은 절대적으로 개입하진 않았다.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요.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과학 법칙을 통해서 진화되도록 유도하셨지만 진화에 있어서만큼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연 선택과 무작위 돌연변이를 인정하는데 이 모든 견해들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좀 네 가지 견해 다 궤변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진 않았고 창조가 되길 바랬고 유도했다. 하지만 창조하진 않았으니까 창조가 성경엔 없고 다만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이 정도면 이제 사이비 종교 수준으로 가죠. 지금 궤변이. 자, 그럼 애당초 신다윈주의에서 특징이 무작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위와 우연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궁금해요. 한번 유신진화론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신다윈주의 유신론의 특징이, 유신진화론의 특징이 무작위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인데 이 무작위의 돌연변이를 하나님이 알았을까? 알았다면은 이건 무작위가 아니고 알고 있는 무작위라는 거는 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외압 아닙니까? 뒤에서 청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몰랐다 그러면 전지해지질 않죠.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자, 어쨌거나 이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모든 유신진화론자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 활동을 하신 적은 없고 진화를 지켜보시다가 원시 인류, 다시 말하면 원숭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이나 아니면 신석기의 농부들 중에 2명을 선택하셨다.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적조차도 없고 아담과 하와조차도 허구 속의 상상의 상징적 인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3가지의 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또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3가지 부분, 인류의 기원과 죄의 기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 이 3가지가요, 유신진화론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성경을 덮어버리게 만들게 되죠. 자, 창세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창조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를 또 받아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창세기는 비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창세기는 그냥 어떤 단군 신화처럼 신화나 설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화나 설화라면은 완전히 그냥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죠.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창세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 특성상 비유법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비유는, 신화는 진짜가 아니지.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한마디로 창세기는 허구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요, 유신진화론자들은 역사적, 문자적 창세기 이해를 거부합니다. 무조건 거부해요. 창세기는요, 굉장히 진지한 성경이죠.
근데 창세기를 허구로 읽어버리면은, 읽어낼 줄 안다면 다른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허구로 못 읽겠습니까? 사실 창세기를 허구로 읽어낼 수 있으면 다른 성경도 다 허구로 읽어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만큼 진지하지 않은 성경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창세기를 허구로 읽어버렸으니 다른 성경 다 허구로 볼 수 있는 거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주장부터 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허구지만, 근데 또 뻥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허구지만 뻥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구지만 뻥은 아니야, 그러니까 노래지, 신화지, 설화지,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씁니다. 자, 이들의 주장이요, 크게 12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 12가지도 그 웨인 그루뎀 씨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이 12가지입니다. 이 12가지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12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적 없으니까.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종의 사람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났다는 게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주장이 가지는 전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아담을 직접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은 하와를 직접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무죄인 사람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진화에서 나왔으면 진화가는 과정 중에서 폭력적이고 훔쳐먹고 때리고 강간하고 이런 건 당연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죄인 상태였던 적은 없었다. 여섯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당연하겠죠? 진화됐으니까 그냥 살고 죽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인류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인류들에게서도 나왔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하나님은 다른 동식물을 직접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열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특별한 창조활동으로부터 안식한 적도 없으시다. 안식한 적도 없대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11번째는 하나님은 가시와 엉겅퀴 등의 해로운 것이 없는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신 적이 없다. 이런 재앙, 이런 것들은 다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번째,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자연세계에 변화를 주는 등의 저주를 내리신 적이 없다.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며, 이런 저주를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랬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12가지 전제를요, 오늘은 이제 과학적 반증 시간이 아니라 신학적 반증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의 12가지 전제들을 하나하나 부셔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견해가 가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아담과 하와가요, 실제한 인물이든 허구 속 인물이든 이 사람은 첫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존재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수천 명의 원숭이들 혹은 크로마뇽들 중에서 선택받은 두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로 가면요, 자, 사실상 이 유신진화론을 믿게 되면 이제 누구한테 강하게 비판당하게 되냐면 예수님, 하나님, 사도 바울, 누가에 의해서 강하게 백태클을 걸리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이 구절 전부 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제가 사이비들 반증을 많이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들이랑 있다고 하면 이 유신진화론 쪽,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쪽은요, 사이비 중에서도 최강이에요. 최악 사이비예요. 제일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까지 주장을 전 어떤 사이비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런 구절들은 전부 다 사이비 종교들이 자기들 교리를 주장할 때 나오는 구절이긴 합니다만, 사이비들이 이게 허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허구다, 비유다 라고 주장한 사이비는 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건 실제의 과거에 일어났던 기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2장 20절,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2장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요. 허구라는 거죠. 또 2장 5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것도 역시 허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을 가면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지금 이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로부터 인류가 나왔고 이 사람들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다 허구라는 것입니다. 이게 허구로 보이세요? 아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를 시편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가 시편처럼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태클을 거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를 인용하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분명 예수님이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저기서 그러므로부터 한 몸이 될지니라까지가 예수님이 창세기를 인용한 거예요. 어디 인용하신 거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 두 군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근데 제가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틀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를 비유나 허구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세요?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이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가 틀린 거예요. 예수는 신이지만 틀린 거죠. 이거를 허구나 비유로 이해했어야지 신화나 소설로 이해했어야지 왜 이것을 문자대로 이해하셔가지고 남자 여자 만드셨으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인용해서 주시는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대적자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와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들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명과 한 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창조물이 아니라 많은 원숭이들 중에 아니면 원숭이들 중에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은 다른 원숭이들의 결혼 제도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일부일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논리는. 예수의 논리는. 그럼 다른 원숭이들은 어떨까? 저 봤는데 자연계에서 원숭이는요. 대부분요. 일부 다처예요.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다 일부 다처 세계예요. 침팬지의 경우는 진짜 특이한데 이 침팬지들은요. 난교를 즐깁니다. 이거 제가 읽어보고 충격이었어요. 암컷 침팬지는요. 발전기가 되면은 자기의 오빠와 자식들을 제외한 모든 원숭이와 성교를 합니다. 그 사회 내에. 그 발전기 때는요, 수컷 원숭이들이 하루에도 막 50번, 60번씩 성교를 하느라고 탈진한 수컷 원숭이들이 질비하다고 해요. 침팬지들은요. 근데 누가 침팬지한테 가서, 야, 너 이거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포유류의 경우에 95%에서 98%가 일부일처가 아닙니다. 진화의 특징이에요. 진화된 생물들은 대부분 일부일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부일처보다는 일부 다처가 한마디로 문란하는 윤리, 성윤리가요. 종족 번식에는 더 유리하다고 주장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이다. 진화되려면 무조건 많이 낳게 해야죠.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만약에 인간들이 자연에서 진화한 동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일부일처를 창조하셨으므로 이혼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만약에 인간들이 저 집단 난교와 일부 다처에서 진화해 온 생물들이라면 예수님이 창세기의 말씀 인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일부일처를 지으셨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겠습니까? 이혼해라. 난교도 괜찮다. 원래 너네들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세기에 대한 이유는 비유나 허구가 아니라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은요, 창세기 전체를요 사실 암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세기 전체의 역사적 사실임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세기 전체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유신진화론자들한테 한번 논쟁해 보세요. 뭐라고 대꾸하나? 예수님이 창세기를 허구를 읽어냈느냐? 진화론자들의 시각처럼. 아니면 역사적 사실과 문자적 사실을 읽어냈느냐? 만약에 문자적 사실을 읽어냈다면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틀린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오류가 있는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냐? 지나했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자,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자,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자, 아담이 먼저 짐을 받았다.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 보시면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라고 분명히 아담이 처음이라고 주장하죠.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47절도 첫사람은 땅에서 났거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라고 또 첫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두 가지 대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틀렸다. 사도 바울이 틀린 기록을 한 것이다. 오해했다, 창세기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주장은 여기서 처음은요, 비유예요. 영적 처음. 이런 주장이죠. 영적 처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아담과 예수님을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얼기설기 평행으로 엮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담과 예수예요.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을 첫사람으로 예수를 신령한 첫사람으로 묘사하거든요. 신령한 육체를 가진 첫사람, 부활의 첫사람, 아담을 흙에 속한 육체의 첫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짜다라면요. 예수님이 신령한 첫사람, 신령한 육체를 가진 첫사람도 가짜다라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5장을 해석을 못하게 될 겁니다. 못해요. 사이비들이 날 수 있는 거죠. 이거 처음 영적 처음이다. 비유적 처음이다. 또 분명히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설교에서도요. 17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즉 아담의 부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담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이런 이해가 틀린 거예요. 또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자,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누가도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첫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영적 첫사람이죠.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이 부분도 분명히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고요. 자, 유신진화론은요,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걸 부정하고 심지어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를 허구라고 이야기하니까 유신진화론에서는 당연하게도 아담에게는 사람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나 바울은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에게 사람 부모가 있었다면요, 이들은 첫사람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첫사람이라는 것을 사이비처럼 영적 첫사람이라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신령한 첫사람도 분명히 허구라고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언급한 대로 예수의 부활교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역대상 1장 같은 경우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내놓아요. 우리한테. 그럼 지금 역대상 저자가 이 성경에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생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역대상 저자도 창세기를 비유나 허구로 이해한 것 같이 보이세요? 역대상 1장 1절이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에 따르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족보랍시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누가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누가 족보에서는 아담이 첫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아담이 허구다. 그럼 족보 자체가 허구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빠 중에 단군이 있었지. 허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족보가 허구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예수도 사실 허구 속의 인물이 되겠죠. 허구 속의 예수. 가짜 존재한 적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주장인 아담에게는 사람 부모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누가나 바울에 따르면은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부른다. 아담에게 사람 부모가 있었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첫사람이라고 말할 리가 없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상받는 목적과 어떤 걸로 지었는지 대상과 진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대상과 진료.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허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지음받았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의 이 대상과 진료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대상과 진료가 허구라면요. 이것과 연결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인 3장 19절이에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으리니 네가 그것으로부터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과 사실 평행을 이루거든요. 내가 흙으로 지은 적이 없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말도 그러면 잠깐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을 허구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 이거 허구라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나요? 만약에 이걸 허구라고 이해했으면 내가 너를 흙으로부터 만들었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하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데 고전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분명히 창세기 사건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든 적이 없다. 그럼 지금 창세기 전체가 또 여호와 하나님도 사실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왜 흙으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원숭이로 돌아가라고 하셔야지. 너는 원숭이로부터 왔으니 너는 원숭이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요? 아멘. 아담이 할렐루야 땡큐. 다시 난교세계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한 적 없다. 이게 네 번째 주장인데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은 아담에게는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돕는 배필이 없었다. 돕다도 허구고요. 도울 사람도 없었다도 허구가 되는 거죠. 다 영적이고 다 가짜예요. 영적이든지 가짜든지. 이런 사이비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혼자 산 적 없고요. 돕는 배필 지을 필요 없죠. 허구죠. 자, 20절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허구죠. 어떤 신학자는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까지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 구절 전체가 사실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이 여호와 하나님부터 여자를 이끌어 왔다는 전체가 사실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데? 자, 그럼 잘 보면은 21절에 주어가 누구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꿈을 꿨다는 건가? 내가 꿈속에서 아담 만드는 꿈을 꿨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꿈을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의 꿈을 기록한 것이든지 아니면 모세의 꿈을 기록한 것이든지. 내 꿈속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는 꿈을 꿨어. 모세의 꿈 같은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어차피 꿈의 이야기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인용할 이유가 없는데.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신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장 전체를 전제하시는 것이고요. 역사성을요. 또 이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의 몸에서 원래부터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이고 그 하와와 아담이 하나가 되는 것이 원래 떨어졌던 둘이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므로라는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1절과 23절과 24절을 연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살로 이제 갈비뼈 있는 곳을 채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이 이르되 이 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연결되고 있는 접속사가 이러므로거든요. 이게 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다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남의 꿈을 인용하셔가지고 너희들은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냐 이거는? 너희들은 꿈에서 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꿈 공유 시스템 같은 건가? 자, 따라서 사도 바울도요, 하와가 남자의 몸에서 만들어졌다 라고 이해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사도 바울의 이해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도요, 하와가 남자의 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창세기 2장을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시고 창세기 2장의 구체적 세부 내용들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유신 진화론자들은요,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 혹은 어느 부분으로도 지음받지 않았다고 말하니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번째 주장,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원래부터 얘네들은 유신진화론이라면은 원숭이들, 약하면 때리고 소외시키고 또 죽이고 훔쳐먹고 겁탈하고, 이게 원숭이들의 세계거든요. 약육강식. 따라서 유신진화론의 세계관 안에서는 인류가 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유신진화론의 세계관 안에서는. 자, 근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은요, 뭐가 없음을 암시해요? 세상 속에는 어떠한 죄도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죄와 죄책이 없는 곳에는 수치가 없죠. 수치가 없는 세상에 대한 진술은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 다음에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죄책이 없는 세상이 암시되고 있어요. 근데 죄와 죄책 그리고 수치심은 언제 들어왔죠? 바로 그 다음 장 3장에서 선악과 따먹는 일로 죄와 죄책과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요, 죄가 없던 세상이 창조의 먼저고 그 다음에 타락이 따라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전도서도 7장 29절에서 이야기하기를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솔로몬도요, 죄가 없던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가장 강력하게 태클 걸리는 게 이 부분이죠. 로마서 5장을 보면요, 12절을 보면 여긴 되게 깊은 부분인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이 유신진화론의 세계에서 원숭이들은 원래 간간히 얘네들의 삶의 법칙이고 생존의 방식이거든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15절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한 범죄가 뭐죠, 이게? 한 사람의 한 범죄가 뭘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는 것은 아담의 죄 사건 이전에는 세상에는 죄가 없었음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1, 2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무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음을 말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유신진화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무죄하게 만든 적이 없으므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시작됐고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해하는 사도 바울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원숭이들이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 세계를 잘 보시다가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아담한테는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절대선이라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죄가 아니네, 죄가 아니네, 열심히 죽여, 열심히 빼앗네. 여러분, 고양이가 옆고양이 때리는 걸 보고는 이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고양이한테 너 십계명 율법 이렇게 된 거예요. 자, 6번째,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죄를 지은 자가 아니다. 유신진화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항상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들을 해왔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가 시작되었음은 호세아서 6장 7절에요. 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 깨끗하면서 떠날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분명히 사도 바울도요,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린도후서 11장을 말하고 있어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라는 것은 분명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 또 아담을 통해 인류에게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유신진화론자들은 에이 이거는 그러니까 죄의 기원이 유신진화론의 시스템 안에선 설명되지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JMS와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거든요. 사이비들의 교리라고.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뱀이 사람을 미혹한 게 거기서 뱀이 진짜 뱀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선악과 사건을 인정하는데 선악과 사건의 주동자가 이제 뱀인데 뱀이 진짜 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죄가 없던 세상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뱀이요? 아담만 미혹하면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10,000명이 살았다고 하면 10,000명을 다 찾아가서 미혹해야 돼요. 야, 선악과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선악과 따먹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야, 뭔지 모르겠지만 선악과 따먹어봐,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어봐 이렇게 10,000명을 미혹해야 돼요, 뱀이. 그래야 죄가 이렇게 들어온 기원을 설명을 그나마 할 수 있어요. 뱀이 바빴겠죠? 너 아직도 안 먹었니? 너도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도 먹었어?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 뱀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아예 유신진화론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조차를 부정합니다. 그럼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로 들어왔느냐? 아담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연적이고 저절로고 무작위에 의해서예요. 자연적으로 죄가 들어왔다. 죄가 원래부터 있었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바이러스를 보면서 너 옆에 있는 세균을 때리네. 옆에 있는 세포를 때리네. 이거 죄인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유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균들이 너 옆에 있는 세포를 괴롭히는데 이거 죄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 있을까요? 자연적이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야 네가 감히 세포를 터뜨리고 죽여? 이건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기원을 설명을 못하고 그러므로 구원도 연결될 필요가 없죠. 원래부터 있던 게 죄인데. 여러분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원숭이에게 너는 죄가 있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7번째,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에 따르면 항상 진화되고 죽고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게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성경 분명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당해왔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의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만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분명히 아담의 어떤 범죄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다시 원래부터 인간들이 죽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아니 죽는 존재였다. 진화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중에 하나를 딱 불러가지고 너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지금 뭐예요? 사기죠? 그 사기거든요, 이거. 원래부터 죽게 될 사람인데 죽게 될 사람한테 뭔가를 시키면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유신진화론 교리는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교리입니다. 원래부터 죽을 사람이었는데 죽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자체가 사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키면서 하지 마라 하는 날엔 죽을 것이다. 이건 사기예요. 유신진화론에 따르면 사람의 죽음이 죄의 결과로 시작됐다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창세기를 역사적 기록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사기꾼이거나 틀렸다라고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또 8번째,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의 근거가 이거예요.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으며 가인이 두려워하던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4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이거 신천지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미 이것을 반론했어요. 어떻게 반론했냐면은 아담이 몇 살을 살았어요? 930살. 아담이 800년 동안 지내면서 애들을 낳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 아니었을 확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그 전에 아들을 낳았다. 사람을 낳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성년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담은 800년 동안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거의 대부분 1000년을 사는데 그러면 가인이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5장의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인이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 그러므로 가인 때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 말고도 부모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 또한 아까 사도행전 17장에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자, 9번째, 하나님은 다른 동식물들을 직접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 유신진화론자들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고 그 뒤에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진화될 때까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자, 창세기 1장 21절과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동물과 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나와요. 종류대로,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땅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그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자, 시편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틀린 거예요, 이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만들지 않았는데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시편 기자들은 속은 것이거나 아니면 알고 얘기했다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또 가장 강력한 말씀인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은 가장 강력한 반증이거든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들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근데 유신 진화론자들은요, 이 말 어떻게 해석할까? 사도 바울이 착각한 것뿐이다. 만물은 저절로 나왔다. 우연과 무작위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그 복잡성과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신진화론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는 우연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모르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것들은 주께서 지으신지라. 또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말하되, 성경은 계속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놀라움, 경이로움, 영광과 찬송을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냐. 여기 어디에 무작위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무작위 돌연변이 자연법칙에 의해서. 그럼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요? 우연히 받아야 되죠. 우연이라는 게 받아야죠. 찬스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자들은요, 창세기, 시편, 사도행전, 로마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계시록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영광을 돌리냐? 10번째,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식한 적도 없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창조하시면 마치시던 모든 일을 로부터 안식했다고 말해요. 또 그것을 근거로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바다와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로 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조한 적이 없으니 안식할 일도 없지. 제가 이거 보고 재밌는 게 생각이 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아들한테 말합니다. 야, 너 일하거나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저요, 이제부터 쉬려고요.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쉬었잖아. 아니요, 저는 쉰 게 아니고 쉬는 일을 했어요. 이제 쉬는 일로부터 쉴 거예요. 뭐지? 여태까지 너 지금까지 구경만 하지 않았냐? 일 해. 아니요, 저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식한 적이 없다. 아니, 창조한 적이 없으니까 나 여호와가 창조활동으로부터 이제 쉬겠다. 히브리서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선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의 모를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뭐 일한 적이 없는데 뭘 쉬었대. 또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사실 이 안식 개념은 히브리서에서 천국으로 연결되거든요. 천국으로 연결돼요. 5절 6절에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거기 히브리서의 안식은 천국으로 연결되는데 하나님은 창조활동으로부터 안식한 적이 없다. 그럼 사실 천국도 여기서부터 지금 천국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진정한 안식의 개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6일 동안 일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6일 동안 일하지 마세요. 그 6일 동안은 쉬는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진짜로 쉬세요. 자, 유신진화론에 따르면 하나님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으므로 따로 안식하신 적도 없으시다. 11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가시, 엉겅퀴 등의 해로운 것이 없는 완전한 세계를 창조한 적이 없다. 아까는 힘이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요, 땅은 너 때문에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또 17절에 자 네가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힘들었지 사는 게. 하나님이 사는 걸 힘들게만 저주하셨다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부터 그런 건데 또 하나님 사기꾼으로 만들었죠. 내 말 안 들으면 힘들어질 거야. 원래부터 힘들었는데. 자, 유신 진화론자들은요, 이 모든 것이 자연적 진화의 결과일 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죄로 파괴한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12번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피조세계의 변화를 주는 등의 저주를 내린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분명 성경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이제 가시와 엉겅퀴는 제휴법입니다. 제휴법이라는 건 한두 가지의 구체적인 예로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게 아니라 모든 땅에 있는 것들, 자연세계가 너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고 그것들이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모든 재앙들, 신명기 28장 38절이나 아모스 7장 1절이나 신명기 28장 22절이나 전도서 11장 4절 등등의 뭐 해충, 태풍, 자연재해 등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로마서 8장을 가면요, 자, 이 저주받았던 자연 만물이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자,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이 탄식한대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요.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현재 세계의 작동 방식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 때에 만드신 방식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 이렇게 되었고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그 피조물들이 이제는 속량을 기다린다. 썩어짐에서부터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피조물도 21절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들의 그 바라는 바도. 자, 종로를 세서 해방, 묶이게 되었던 것에서 해방을 말한다는 건 이게 창세기 3장의 죄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일과 자연의 기능이 변했다는 일에 대한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유신 진화론자들은 사도 바울이 또 역시 틀렸다라고 단정해야 됩니다. 어때요? 유신 진화론자들의 12가지 주장의 12가지 전제들. 사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서는 난 유신 진화론을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평신도들은 한 명도 없을걸요? 신학자들도요, 여기 이런 주제 얘기하면 다 도망갈 거기 때문에 처음이지만 처음은 아니야. 창조했지만 창조는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것은 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하지만 그 일한 것은 창조가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니? 그렇게 말하지 마. 헛소리도 아니고 이거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완전 엉터리예요, 이거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뭐 아담을 통해서 죄를 들었다고? 말도 안 돼. 원래부터 죄는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다고? 말도 안 돼. 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말도 안 되더라고 말했니? 미안. 난 예수님 만들린다고 말하지 마. 난 이단 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신 진화론자들 침해하는 11가지 교리 아까 설명했는데 조금만 첨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성경의 진실성을 파괴한다. 뭐 이거 말할 필요가 없죠. 성경은요, 모든 생명체 기원, 사람의 기원, 인류의 기원, 악의 기원, 죽음의 기원, 자연적 악의 기원, 창조의 완전함, 신격과 능력을 나타냄으로써의 하나님의 개입, 이런 것들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가 언급한 단어들, 죄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죽음의 기원, 악의 기원, 이런 것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유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들은요, 인간의 삶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면 안 된다. 유신 진화론은요, 성경이 인간 지식의 이런 영역에 대해 말할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유신 진화론에 따르면은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의 독점적 분야며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할 자격이 없다. 성경의 진실성? 그런 거 깨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한 직접적 창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 다 틀렸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만물이 순종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수십억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무작위의 돌연변이의 결과다. 세 번째,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압도적 계시. 로마서 아까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자연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하나님은 일반 계시한 적이 없다. 다 저절로 나온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아, 어떻게 저렇게 만물이 나무 잎이 아니면 사람의 얼굴이 동물이
유전자가 아니면 현미경의 세포가 얼마나 이렇게 놀라? 아니야, 다 우연이야. 너도 우연이야. 너도 우연이야, 우연. 자, 그 다음에 또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증거를 빼버리죠.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침해하죠. 놀랍다, 경이롭다, 원더풀, 기묘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연인데. 그 하나님이 공갈 협박 허세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허세충이에요. 욥기 저번에 39장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네의 지혜로 말미암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만물이 새가 리워야다니 이렇게 논이는 것이 네 지혜로 말미암느냐? 누가 이거 만들었느냐? 그럼 욥이요. 허세충 또 거짓말하네. 자기가 만든 적도 없는데 나한테 지금 허세를 부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주 앞에서 입을 가리겠나이다. 말한 건 지금 욥이 속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출애굽기 설교에서 모세가 저 못 갑니다. 전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누가 벙어리에 말 잘하는 자 말 못하는 자에 누가 보는 자 보지 못하는 매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럼 모세가 허세충 또 난리치네. 지가 안 만들면서 무슨 지가 만들었다는 거 허세충이 무슨 또 공갈협박 뭘 시키려고 일 시키려고 딴 사람 보내 만들지 않았잖아. 다 자연적 진화의 결과 그것들은 돌연변이야. 장애야. 기능적 장애야.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은요. 하나님을 허세충으로 전락시켜요. 공갈, 허세, 협박, 뭔가 시키는 사람. 허딱지나네. 나 여호와가 아니냐. 유신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여호와가 아니. 무슨 네 여호와예요. 무작위와 자연변이와 돌연변이죠. 자연선택이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 여섯 번째. 여러분 재앙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범죄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원래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의 도덕적 공의 파괴되죠. 하나님의 선한 인간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책임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무지한 사람 만든 적이 없다. 원래부터 죄는 우리 가운데 있었어. 저 원숭이들을 봐. 집단 난교, 강간, 폭력, 인육, 섭취, 카니발 그런 거 봐봐. 카니발리즘 봐봐. 원래 그게 인간이야. 하나님은 무지한 인간을 만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니 때문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할 수 있죠. 자, 인류의 평등?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요. 인류의 평등 깨집니다. 왜?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에요. 제가요 수혜를 입었어요. 네가 등신해서 그래. 등신이라서 그래요. 제가요 사업하다 망했어요. 네가 등신이라서 그래요. 다 이렇게 돼요. 처음부터 우열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이 나눠져 있고요. 열등한 인간은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평등이에요.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니에요. 열등한 유전자와 우열한 유전자가 있을 뿐이지 우열한 건 살아남고 열등한 건 다 퇴장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인류의 평등 깨져요. 또 속죄 가장 심각하죠. 아담의 죄의 역사성. 다시 아담의 죄의 역사성. 실제적으로 아담이 죄를 범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또 인류의 단일성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속죄 교리와 연결하거든요. 인류의 아담의 역사성과 범죄의 역사성과 인류의 단일성, 이 아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속죄로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서 연결해요. 중요한 게 한 번 더 봐야겠네요. 로마서 5장.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오실자가 예수님이죠. 그러나 이 은사람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대표성, 단일성, 다시 그리고 아담의 죄의 역사성은 예수의 순종과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되거든요. 평행하게. 아담이 예수로 연결되고 아담의 범죄가 예수의 순종으로 연결돼요. 근데 이 둘 다가 허구다. 이걸 깨버리면 얘도 당연히 허구가 되죠. 속죄의 문제가 생겨요. 만일 유신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죄가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음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혈통임을 부인하면요. 아담에 의해 대표되는 인류의 단일성에 대한 바울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 대표되는 구속받은 자들의 단일성과도 구속받은 자들의 단일성, 예수가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다. 또 성립하지 않아요. 이 평행관계거든요. 유신진화론자들은 원죄를 부정하고 다만 따로 다 죄를 지어서 즉 원숭이들이 다 죄를 지은 원숭이들이라서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부활. 자, 인류의 10번째 부활이 깨지는데 인류의 단일성, 아담의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예계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력이 서로 연결됩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인 죽음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인 부활이요. 이게 평행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지금 평행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평행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다는 걸 부정하면요, 인류의 단일성도 부정되고 아담이 그리스도 사이의 평행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부활도 무너뜨리는 거죠. 11번째, 자연개선 노력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자연개선, 하나님 분명히 인간에게 자연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파괴한 게 인간이에요. 근데 유신 진화론자들에 따르면요, 세계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나았던 적이 없어요. 원죄가 없었던, 무죄했던 적이 없어요. 세계는 저주를 받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얘네는 그냥 계속 원래 이런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개선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죄로부터 싸워서 이것들을 개선시켜야 된다. 지구를 깨끗하게, 지구를 더 평화롭게, 지구를 더 좋게,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된다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지금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런 거지. 자, 결론적으로 유신 진화론은요, 성경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망쳐놓습니다. 기독교 중요 교리를 망쳐놔요.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활, 속죄, 구원, 뭐 이런저런 것들 다 깨지고, 창조에 대한 것들 다 깨지고요. 성경을 다 깨져요. 진화론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착각시킨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 뭘 분명히 보여 알려줘? 엉터리지. 네가 속은 거야. 또 예수도 틀린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예수도 틀렸어요. 욥도 틀렸어요. 욥기 39장에. 욥도 틀렸어요. 모세도 틀렸어요. 그리고 시편 145편, 95편, 100편, 104편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언급한 것들 다 창조를 찬양하는 시거든요. 104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하는지, 유신진화론자들한테 시편 104편 해석해보라 그러면은,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뻥이죠. 자,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가며, 뻥이죠. 주께서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정해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뻥이죠.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갔나이다. 뻥이죠. 주께서 물의 결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으니 뻥이죠. 여호와께서 땅 샘을 솟아나게 하사, 뻥이죠. 각종 듬신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다 뻥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무작위와 자연변이로 살아남았으니까.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뻥이죠. 주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뻥이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니, 뻥이죠. 19절에 여호와의 달 절기로 정하시며 해는 그칠 때는 알도다. 뻥이죠. 다 뻥이에요. 전부 다 이 창조를 찬양하는 모든 시가 다 뻥이에요. 시편 95편, 145편, 100편, 3절 등등요. 제가 이 결론 내리면서 잠깐만, 진화론이 맞다면요, 여러분, 양도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양도 회심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양이. 왜냐면 걔도 솔직히 이런 형태를 가진 게 성령을 받을지, 아니면 도그들이 성령을 받을지, 아니면 양들이 성령을 받을지, 참새들이 성령을 받을지, 뭐 어쨌든 간에 신을 찬양할 만한 지성이 발달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요, 저 진화론의 세계관에선 개나 인간이나 양이나 소나 같거든요. 진화의 결과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인간한테 요구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살인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될 수도 있는 존재인 양을 데려다가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만 있다면 35억 년만 주면 양도 성령 받고 영생을 할 수 있는데 번제로 죽여버렸어요. 이건 아니지. 양이 성령 받고 영생할지 어떻게 알아. 35억 년이 필요하지, 양한테는. 할렐루야. 자,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목사 및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충격입니다. 첫 번째, 존 스토트. 꽤 서양에선 거대한 사람입니다. 영적 거인이에요. 존 스토트.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티모시 켈러, 팀 켈러. 유신 진화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충격이에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변증가죠. 기독교 변증가인데 유신 진화론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피터 엔즈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대가도 유신론을 받아들였어요. 존 월튼이라는 사람도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알만한 사람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김학철 씨도 받아들였어요. 저는 안 받아들였어요.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모든 신학적인, 교리적인, 성경적인 위험성을 전부 다 감수하고서라도 유신진화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기꾼, 허세충, 공갈 협박하는 인간, 어차피 죽을 건데 너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마라. 사기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유신진화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적 없는데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으니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을 멍청이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럴 거면 유신진화론 받아들이세요. 제가 단언하건대 유신진화론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딴 식으로 이해하고선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멍청이, 사도 바울을 병신으로 만들고는 구원받았다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유신진화로 믿는 겁니다. 어줍지 않은 가짜 신앙인들. 그러니까 가짜 신앙인들이 유신진화로 믿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애시당초 성경 안 믿으니까 걔네한텐 창세기 1, 2장만 뜯어준다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누가 이것들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공갈 협박하고 있네, 가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드는 교리체계인 유신진화론이 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럼 믿지 말고 신자의 태도를 해서 나가든가.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이 왜 거듭 안 나냐고 확신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그게 바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게 진짜로 놀라워요. 이해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거듭났을까? 자기가 거듭나본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게 돼요. 하실 수 있죠. 주님이라면. 나 같은 자에게도 역사하셨는데 주님이라면. 생각 좀 해보세요. 엘리사가 죽은 사람 살리죠. 또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리죠. 예수님이 장님을 눈뜨게 하죠. 예수님이 중풍병자, 병자들 일으키게 하죠. 자, 그럼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봐요. 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것들을 만드실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은 나 같은 자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라고 고백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할 수 있지. 만물을 설계한 자고 창조한 자인데. 근데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진화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거듭나 본 적이 없으니까 유신진화로 믿는 거고, 그런 유신진화로 믿는 사람들은 역으로 말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 죄로부터 깨끗해져 본 적이 없으니까. 회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자살할 수 있죠. 거듭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죠. 배교할 수도 있죠. 그건 신앙의 실패가 아니고요. 인간은 원래 그렇기 때문이고,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화내지 않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은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려고 써있는데. 그럴 수 있죠. 거듭남을 경험한 적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장에 휩쓸리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유신진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으로 저와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은 연락 주시고요. 저보다 성경 모르면서 어줍지 않게 진화론자들의 공격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는 마치 원숭이처럼 다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의 지성으로 저랑은 논쟁도 못할 뿐더러 이 영상 제대로 읽고 딴지 거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지옥 가세요. 지옥 가면 되잖아요. 성경 가지고 건들지 말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창조주 안 믿는다, 진화론 믿지. 그냥 지옥 가세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분탕질합니까? 자, 오늘 유신진화론의 정의 및 신학적 비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적 비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있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러붙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양들을 미혹하며 자신들의 이단적, 이교적, 사이비적인 사상들을 교회 내에서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가장 화가 나셔야 될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눈앞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 주님이 분명히 제일 화가 나실 것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부족한 머리로 주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나니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에게 구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